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무지한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만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는 것과 본 것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보죠. 성령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네, 성령이 나타내셨구나 라는 걸 전도하다 보면 또 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증언합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표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보고 주님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증언을 해요. 또 그걸 봐요. 옆에서 봅니다. 옆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걸 꼭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보면서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도 자기들 눈으로도 목도를 해요. 하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셨을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히 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난다 그랬죠? 어제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사야서의 29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계시가 닫혀버린다. 밝히 보여요. 보이면 믿으면 되잖아.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가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계시는 왜 안 나타나는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전통, 상식, 윤리, 도덕, 철학,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절대 이 계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면서도 거부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부하고 대적하겠죠. 자,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니고데모,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뭔가에 대한 늘 의심하다 못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2절을 어제 11절에 이어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8절에 보면은 바람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 지금 실질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아주 쉽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왜? 계시가 안 열려서. 이게 땅에 있는 일을 바람 같은 걸 비유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만 너희들 바람이 있는 거 알지? 소리를 들으면서 알지? 뭔가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알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이 보지도 않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과연 믿겠어? 당연히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자, 나는 누군가 얘기를 하시는 게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그 자체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살다가 지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있던 자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에서 살다가 내가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살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곧 인자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나 여기 인자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얘기는 이제 하늘에서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올라간 자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나 인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땅의 일로 비유해서 아주 쉽게 말을 해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에서 살다가 내려온 일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이게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은 이게 믿어지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것보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어지시를? 예, 아멘. 믿어지셨다면 이거는 성령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왜 지식인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못 믿어요? 하늘에 계시던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거는 사람의 지식과 상식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학술적인 언어로서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믿어졌어요?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그래서 신비, 근데 그렇다 해서 신비주의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간 사람들은 이제 직통계시 받는 거죠. 그러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 두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나타내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근데 그것에 대한 왜 내가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이 나오는데,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시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계시는 뭐예요?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자기 지식에 그래서 꽉 차여 있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성별로 봤을 때 여자들의 사고보다 남자분들의 사고가 좀 논리적이에요. 앞뒤가 이렇게 딱 맞아야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안 믿어져요. 그분들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적인 사고가 깨져야, 그래서 이게 혼이 깨진다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지정을 갖고 있는 이 혼이 깨지지 않으면 이 성경이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 깨져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논리적인 지식이 깨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인데요. 이 14절은 내용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침에 지금 민수기 21장 가서 읽고 보도 보려면 시간이 다 가서 안 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민수기 21장 찾아보시고 정말 김덕성 목사가 맞게 설교를 했는지 확인들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만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오늘 가셔서 숙제가 지금 나가죠. 예, 미션 나갑니다. 이 민수기 21장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던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대로예요. 이 왕의 대로는 그 넓게 깔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쉬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갈 수 있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못 가게 에돔 족속들이 막어요. 에돔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 그 에돔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에돔 족속들이 그 길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못 지나가고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길, 왕의 대로를 놔두고 그 좋은 길, 평탄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 평탄한 길이 있어요. 반드시 가면 반드시 좋은 길, 그냥 눈에 딱 봐도 이 길은 너무 좋다, 내가 원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끔은 돌아서 돌려서 이게 고난으로 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길로 돌아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 큰 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길게 아무리 천천히 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 돌아요? 주요 원인이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많은 일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요, 여기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죠. 뭘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만나는 뭘 예표하냐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으로 이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예배만 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김덕성 목사는 그냥 맨날 말씀만 읽으라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가 내려와요.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가 내려오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하찮은 것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들이 물도 없고 뭣도 없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저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뭘 맛있는 것을 계속 먹고 있어야 되고 재밌는 곳을 계속 가야만이 좋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바라만 보아도 좋다 그러죠.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사랑하다 보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맨날 그렇게 다녀? 맨날 찬양만 해. 맨날 기도만 한대.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사랑하실까요? 돈 안 벌어다 줘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냥 사랑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람끼리만 사랑을 해도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들이 불평했던 건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가 생각난다, 마늘이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수박이 생각난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찾아서 만족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걸 아침에 부르기는 조금 뭐한 복음성가인데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 찬양 불렀는데요. 사람을 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자살해요.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남편을 얻었어도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여자가 5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늘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좀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렇게 헐떡거려 보고 저렇게 헐떡거려 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 한 분만로 만족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늘 뭔가를 돈, 명예, 여자 늘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늘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지금 민수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불뱀을 보내놓으니까 그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이 불뱀이 없다가 지금 어디서 새로 서식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광야에는요, 불뱀과 정갈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셨어요.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데 불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불뱀은 항상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불뱀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은 이들을 안 물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이걸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걸 알아요. 아,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불뱀은 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잠잠하라, 정갈에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불뱀에 안 물리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물려봐야 알아. 그리고 시간 지나봐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압니다. 이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죄는 사단이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원망을 하게 되면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물게 돼 있어요. 물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불뱀이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죽죠. 죽었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영이 죽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미혹,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어려서부터 안고 서심, 지금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10가지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미혹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미혹은 항상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막아주셨던 거죠. 근데 원망 불평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 불뱀이 물었다 그거예요. 자, 이 불뱀이 물게 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지금 영적으로 해석이 되자면 영이 죽는 겁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눈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지금 오늘 그 얘기가 14절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해가지고 이제 죄를 합법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이 사탄들이 벌떼같이 들어와서 다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더라 그런 거예요. 이 장대 위에 달린 게 뭐예요? 장대는 십자가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담으로 막혔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셨던 분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려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도 하고 속죄제물이라고도 하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해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게 심령 가운데 뜨겁게 들어오시길 바래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저와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살아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죄를 짓고요, 입만 벌리면 욕심 부리고, 입만 벌리면 음담패설하고, 입만 벌리면 뭔가를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내보이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에 쓴 자, 그냥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그분이 다 받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이 왔고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진 것이 은혜요. 그 사랑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일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는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내가 받아야 할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 나도 그분 사랑하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무엇도 구하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아직도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심령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저도 마땅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기 지옥 저기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